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고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만나서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저는 이번 주간이 휴가 기간이어서 오랜만에 제 고향인 부산에 다녀왔어요. 거의 한 1년 7개월 만에 가게 되었는데 가서 부모님도 뵙고 또 누나 가정 또 아는 형 가정과도 좋은 시간을 보내고 왔어요. 참 뜻깊고 또 감사한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제가 휴가를 보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님을 늘 볼 수 있다는 것, 가족들이 내 주변에 항상 있다는 것. 우리는 이것이 너무나도 당연한 것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때로는 이것 때문에 너무 불편해하고 힘들어하다고 여길 때도 많지만, 이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감사한 일들이구나 라는 걸 많이 느끼고 깨닫게 되는 시간들이었어요. 고등부 여러분,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이 실제로는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살아가고, 더불어서는 당연히 여겼던 그 일상의 삶 가운데서 늘 감사를 발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2017년도쯤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한 기사를 보니까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이 100만 명이 넘었다고 하더라고요. 어마어마했었죠. 계속되는 이 청년 실업률의 증가, 당시에도 참 마음이 아팠어요. 근데 제가 더 충격을 받은 것은 이런 이 구직난에 시달리다가 취업을 아예 포기해버리면 실업자로 잡히지 않게 되는데, 이런 취업 포기자가 50만 명에 육박했다는 그런 기사를 읽었어요. 이 기사를 보면서도 정말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어렵게 대학교를 졸업하고 직장에 취직하려고 원서를 넣고 또 공무원 준비를 1년, 2년, 3년 계속 해도 안 되니까 이들 마음에 포기라는 것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해도 안 돼, 더 이상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 라는 마음이 생겨서 더 이상 취업을 생각지도 않고 아예 포기해버린 그런 취업 포기자들이 50만 명이나 된다는 거. 참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고 슬픈 현실이었어요.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2021년도와 비교해서 많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최근에 한 기사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청년의 삶이 더욱 불안해졌다. 2020년 6월 기준 청년 실업률은 10.7%로 11.3%였던 1999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런 청년들의 이 취업에 많은 어려움 뿐만 아니라 우리 고등부 학생들도 대학 입시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요. 또한 현재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수없이 많은 어려움들을 겪고 살아가고 있어요. 정말 어렵게 힘들게 직장에 들어갔는데 40대만 되어도 이 직장에서 눈치를 보아야 하는, 언제 나가야 하는지, 언제 그만두어야 할지 모르는 그런 형편과 그런 현실들. 개인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고, 시대가 시대이니만큼 다들 너무너무 어렵다고 하죠. 이런 기사와 뉴스들이 너무 흔한 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이런저런 주변의 이야기들과 이와 관련된 기사, 뉴스들을 볼 때마다 너무 답답하고 또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죠. 전혀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런 현실들만 가득해 보이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그래요. 소망이 없어 보이는 시대. 이렇듯 소망이 없어 보이는 이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들을 향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먼저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말합니다. 소망의 하나님.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5장 이 1절에서 13절까지의 내용은 앞장에 있는 로마서 14장과 연결이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된 내용은 믿음이 연약한 자를 받아주어라, 세워주어라, 비판하지 말고 관용하고 화합하여라.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라, 그런 내용을 말씀하고 있어요. 받아주고 품어주고 하나가 되기가 참 힘든, 서로 간의 그 믿음의 이해와 분량이 다르기에 갈등과 다툼이 있는 이들에게 하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우리가 읽은 내용도 이 내용과 연결되어 있어요. 본질은 아니지만 비본질적인 것들로 인해서 서로 비판하기 쉽고 하나 되기 힘들어 갈등과 다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하시죠?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우리도 살면서 서로 간의 이 갈등과 이 다툼과 갈등으로 인한 것이 얼마나 힘들어요. 그 나뉘어지고 깨어진 가게를 회복하는 것이 정말 힘들고 또 어렵고 또 고통스러울 정도잖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이 서로 간에 일어나고 있고 또 그런 형편과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말씀을 주시는데 어떤 말씀을 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이 소망이라는 단어의 뜻은 기대, 희망, 소망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그런 소망, 호프, 그 단어와는 일치하지가 않아요. 여기서 이 소망은 어떤 두려움과 헛된 기대, 발행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것들에 전혀 영향을 받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그런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런 것에 영향을 받지 않고 온전히 이루어지는 소망. 근데 하나님이 바로 그런 소망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죠?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소망의 근거, 출처가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것을 기대하거나 또 소원하고 소망할 때 때로는 애쓰고 노력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그 소망도 그 소원도 희미해져 버릴 때가 있습니다. 마치 지금의 우리들이 겪고 있는 입시, 취업의 전쟁과도 같은 것이죠. 하지만 인간이 가질 수 없는 것, 인간이 도저히 스스로 해내지 못하는 것, 그것을 이루시고 가능케 해주시는 분, 소망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시며 전능자이시며 절대자이시기 때문입니다. 불가능이 없으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읽고 듣는 성경의 수많은 이야기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죠? 하나님은 신이시다. 그러기에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 이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해주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모세 이야기. 모세가 이 애굽에서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에서 나왔는데 마침 앞에 홍해라는 큰 바다가 펼쳐져 있었어. 근데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엄청난 숫자로 쫓아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포로 삼고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험한, 그런 다급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잖아요. 앞에는 홍해라는 큰 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양옆은 막혔어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죠? 출애굽기 14장 21절에서 22절에 그 내용이 잘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물은 그들의 좌우에 벽이 되니. 아멘. 하나님이 하신 일이 무엇이죠? 인간이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일,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소망할 수 없었던 일. 무슨 일이었죠? 홍해라는 그 바다가 갈라진 사건이었어요. 홍해 바다가 갈라진 사건. 여러분, 어떻게 바다가 갈라지죠? 제가 서두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제 고향이 부산이에요. 부산에서 태어났어요. 부산에는 이 해수욕장 바닷가가 많이 있어요. 해운대를 비롯해서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바다를 정말 많이 가봤거든요. 근데 지금껏 저는 그렇게 많이 바다를 가봤지만 바다가 갈라지는 것 한 번도 보지 못했어요. 여러분, 바다는 갈라지지 않아요. 갈라질 수 없어요. 그건 꿈 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홍해라는 그 바다를 가르세요. 그래서 그 홍해 바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도록 하세요. 놀라운 기적이죠. 인간의 이해, 상식으로는 인간의 이해와 상식으로는 절대로 불가능한 그런 기적이죠. 상상도 못할 그런 기적이죠.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들 중에 나병 환자를 곧 깨끗하게 하신 일,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신 일, 중풍병자를 고치신 일, 맹인을 고치신 일, 12해 동안 혈류증으로 고통받는 그 여인을 고치신 일,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의 그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신 일,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 등등. 이것뿐일까요?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 같은 일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셀 수 없이 계속 펼쳐져요. 누구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소망의 하나님이 되세요. 아무도 꿈꿀 수 없는 일, 아무도 소망할 수 없던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셔서 그 소망이 이루어지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고등부 여러분, 이 사실을 온전히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그 소망 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들에게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기쁨과 평강이라는 것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이고 세상이 알지도 못하는 매우 특별한 것이에요. 이 기쁨, 이 평강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고 하나님을 믿는 그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그런 기쁨, 그런 평강이에요.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기쁨과 이 평강을 가지고 계시고 주실 수 있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 기쁨과 이 평강은 잠시 세상에서 얻는 그 기쁨, 그런 평강이 아니라 절대 시들지 않고 변하지 않고 영원한 그런 기쁨, 그런 평강을 의미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이런 기쁨과 이런 평강을 충만하게 주세요. 저와 우리 모두가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날마다 구하기 바랍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고등학교 진학하는 것도 그렇고 이후에 대학 입시를 치르고 대학교에 들어가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직장에 들어가는 것, 뭐 또 그 이후에 여러분들이 결혼을 하는 것도 모든 것이 다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 쉽지 않은 그것을 들어가게 되고 그것을 얻게 될 때의 그 기쁨이랑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진짜 너무너무 기뻐요. 원하던 대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바라고 기대했던 그 직장에 취직했을 때 너무너무 기뻐요. 정말 기뻐요. 근데 그 기쁨이 영원할까요? 아니에요. 잠시예요. 잠시. 그렇게 원하던 자격증을 취득하게 됐고, 그렇게 원하던 대학교에 들어갔고, 그렇게 원하던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게 되고,
그렇게 원하던 직장에 취직하게 되었는데 그 기쁨이 아주 잠시밖에 내 마음을 즐겁게 해주지 못한다는 그런 사실이에요. 대학교에 들어가면 이런저런 일들, 취업 준비로 얼마나 마음이 금방 무너지는지, 직장 들어가면 여러 가지 사람과의 그 관계 문제로 또 스트레스를 얼마나 그만두고 싶은지,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교제하다 보면 이런저런 다툼, 그래서 싸워서 헤어지려고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세상에서 없는 기쁨은 잠깐이에요. 물론 이 모든 것들도 우리 인생에 매우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하지만 그런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오직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만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만이 영원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변하지 않아요. 고등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세상에서 주고 세상에서 얻는 그런 기쁨, 그런 평강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기쁨, 평강을 늘 강구하면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참된 기쁨과 평강을 우리가 누릴 때 세상의 근심, 걱정, 염려, 그 모든 것들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더 이상 우리를 짓누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이 그 모든 세상의 그 근심과 걱정, 염려보다 더 크기 때문에 그래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변하지 않고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날마다 하나님으로부터 기쁨과 그 평강을 충만하게 얻고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고등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소망의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기쁨, 이런 평강을 얻어야 하는데 그것을 우리가 얻으려고 하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냥 원하면 단순히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가져야 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 오늘 말씀을 보면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라고 하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우리의 믿음 안에서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안에서. 믿음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우리가 집에서 이 화장실 세면대나 또 싱크대에서 물을 사용할 때 그 물이 깨끗한 물이 나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화장실 세면대나 싱크대에서 깨끗한 물을 사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첫 번째로는 물탱크나 또 그 물을 공급해주는 공급원이 우선적으로 깨끗해야 하겠죠. 물탱크나 공급해주는 것이.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물탱크나 물을 공급해주는 그 연결관, 통로 역할을 하는 이 파이프가 깨끗할 때 우리가 이 가정 집에서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 있어요. 연결된 관에 막 이물질이 끼어 있거나 관이 더러우면 우리가 깨끗한 물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더러운 물을 그대로 우리가 사용하겠죠.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어떤 물? 기쁨과 평강이라는 소망이라는 그 물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세요. 공급원이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에게서 그 기쁨과 평강, 소망이라는 그 물을 공급받을 때 우리에게 필요한 연결관은 무엇일까요? 바로 믿음이라는 연결관이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라는 통로. 만약 이 믿음이 더럽거나 이물질이 많이 끼어 있다. 쉽게 말해서 우리의 믿음이 저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에이 하나님인들 하나님이 한다고 소망이 있겠어? 하나님이라고 별 다를 바 없어.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 무슨 말도 안 되지 무슨 소리라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다. 또는 하나님이 아닌 세상 것을 의지한다. 친구나 선배나 부모나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한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온전한 기쁨과 평강, 소망이 우리에게 올 수 없겠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참 중요해요. 믿음이 참 중요해요.
물을 공급해주는 그 파이프 간이 깨끗해야 깨끗한 물을 사용하듯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쁨과 평과 소망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의 그 연결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온전한 믿음의 연결관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 되신다는 사실,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강만이 우리의 인생을 복되게 하신다는 이 사실을 온전히 그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는 분이세요. 성령님 안에서 말이죠.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성령님 안에서 말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코로나19로 지금처럼 어렵고 힘든 이 시대에 우리 모두에게 조금의 희망과 소망을 발견하기 힘든 이 시대와 이 사회 속에서 하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에게서 참된 기쁨과 평강을 얻고 누리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고 영원히 쇠하지 않고 영원한 그 기쁨과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을 충만하게 얻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된 소망이 믿음이라는 온전한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충만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을 발견하기가 너무나도 힘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망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이 음성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여서 영원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는 그 소망 되신 하나님만 온전히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옵소서. 그 믿음을 허락하셔서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기쁨과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소망이라고는 전혀 찾을 수 없을 것만 같은 이 시대와 삶 속에서도 소망 되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믿고 의지하여서 참 소망을 발견하고 누리며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기쁨과 평강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그런 하루의 삶이 되기를 다짐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고등부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도 정부 지침에 따라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로 병행하여 드려집니다. 현장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릴 학생들은요, 반 선생님에게 예배당에 나온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미션 완료한 친구와 선생님에게는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번 주 선물도 오늘 같이 보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선물 못 받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주 미션에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미션은 로마서 15장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네, 오늘도 첨부된 퀴즈가 있습니다. 이 퀴즈를 풀어서 제출해 주시면 출석 선물을 같이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눔과 적용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면서 한 주간을 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억에 남는 선물은 무엇이 있나요? 그 선물은 나에게 어느 정도의 가치와 의미였고 그 선물을 전해준 사람은 누구였나요? 하나님은 그의 자녀들에게 소망과 기쁨, 평강을 충만하게 주시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준비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요?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그 말씀을 붙잡고 한 주간 믿음으로 반응하고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고등부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다음 주에 만나요.